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초, 약간 옅어진 보라색 이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금년 이 시점을 이렇게 돌아볼 때 독감,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각 나라들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정세로도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평화란 말은 샬롬이죠.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십니다라고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욥기서를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원포인트 설교 본문과 제목이 욥기서를 한 7주 이렇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욥기가 가게 되는데, 욥기의 말씀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욥기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테스트. 사단이 와서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겠습니까? 욥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테스트해라, 시험해라 해서 욥이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 욥을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너 뭔가 숨은 죄가 있다. 그러니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 욥은 26장부터 오늘 본문인 31장까지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아니죠. 내용으로 볼 때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인데,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을 아주 공박하고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잘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과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일인지를 풀어가시고 42장의 마무리, 욥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1장 얘기하고 다음 주에 42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욥기 31장은 욥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부분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즉, 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또 사람에게 바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 친구들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나를 이렇게 공박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답 주세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이 26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쭉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 욥이 의롭고 온전한 사람임은 욥기 1장에서 이미 당신의 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부터 보면 세상에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 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자, 욥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장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을 지금 욥 자신의 입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31장에 나타난 내용을 세 가지로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욥은 성적인 순결함을 가진 사람. 함께 합니다. 성적인 순결함을 가진 사람. 네, 이 욥은 성적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적인 삶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욥은 단호하게 처신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은 이 성적인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성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바로 자기의 눈과의 약속입니다. 악한 것, 미혹될 만한 것에는 이제 눈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와 주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관심해야 됩니다. 먼저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리트인데, 이건 구약성경에 종종 대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피의 맹세, 이 약속을 깰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반적으로 짐승을 하나 잡아서 그걸 반으로 쪼개고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기 무슨 상징이냐 하면 이 언약을 깰 때 이 죽어 갈라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은 간단한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성적 범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얼마나 단호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네, 예수님은 여자를 그냥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자, 욥이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혹은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재벌 총수나 혹은 무슨 아주 유명 연예인들의 이런 불륜, 이런 것들을 아주 또 미화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분명 심각한 범죄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른 것만을 바라보며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바른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이며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욥처럼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공의로운 사람. 함께합니다. 공의로운 사람. 네,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보는 것을 조심했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5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은 스스로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서 지금껏 나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내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했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결코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시대의 종은 인간이기보다는 그저 물건 취급하는 재산 목록일 뿐이었습니다. 종이 도망갔다가 잡혀오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종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이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종의 인권도 아주 잘 지켰죠.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네, 종이라도 그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되고 그의 권리가 있다 하는 말이죠. 이러한 종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권리입니다. 13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일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의 권리를 내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나는 벌받을 사람 마땅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애씀과 진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살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인간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삶이 공의로운 삶이며 경건한 삶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았던 욥.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행을 베풀며 산 욥입니다. 함께합니다. 선행을 베풀며 살자. 네, 정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공의롭게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에게든지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네. 여기 소원과 실망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겠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베츠인데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너무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동정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으로 욥을 바라볼 때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욥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외면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그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러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곳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베풀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건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나만의 것이 아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베품과 나눔의 삶에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한 욥,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롭고 진실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즉 욥은 지금 오늘 31장에서 본 요것만 봐도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은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누구를 속여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종까지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외면치 않았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함께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이 욥의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순전하고 진실된 사람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의 자기 변호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욥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쭉 나열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완벽한 자기소개서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대학 입시라든지 회사에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욥이 자기소개를 지금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완벽 그 자체이죠.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혹은 사단의 입으로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필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는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25장까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죠. 너 지은 죄가 있어. 숨겨진 죄가 있어. 은밀한 죄가 있어. 그러니 빨리 회개해. 욥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람이니까 내 진심을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 이 억울하고 답답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욥이 얘기합니다. 도전장을 보내죠.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껏 숨겨진 죄나 의롭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님을 지금 내가 다 얘기했지 않냐. 그리고 이 내가 한 말,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내가 진실임을 내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자 하나님 내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이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확신하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로 40절에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도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 자신이 말한, 지금까지 쫙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거짓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볼 때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하고 온전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욥은 지금 친구들이 검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욥은 법정에선 피고인입니다. 너 죄를 자백해라.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입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욥 자신이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의 진실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자 변호인이 된 이 욥. 저는 이 욥 자신의 이 셀프 변호, 여기에 참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욥이 한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도 하실 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갖게 되는 마음은, 그래, 나도 또 우리들도 이 욥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당돌한 것 같지만 욥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던 이 욥의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자, 여러분, 이 욥기, 이 성경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욥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욥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처럼 온전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욥처럼 온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욥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기에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문제, 환난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회방하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처럼 그렇게 끝까지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인내로 기다리면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내로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더 깊은 믿음, 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잘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 그래 고생했다. 야, 이 좋은 아파트다. 이거 가져라. 한다든지. 그래, 너 그냥 겸손하게 검소하게 많이 도우면서 하느라 자동차도 제대로 못 사는데 벤츠다. 이제 편안하게 이거 타고 다녀라. 뭐 이래야 복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는 더 깊은 믿음, 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불신자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현상 유지를 겨우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젊었을 때보다 더 약해지고 장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깊어지고 진실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얼만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 삶에 만나는 고난, 환난, 시련,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난관,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시어 온전한 하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깊은 뜻으로 주시는 고난이요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가질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저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